바울은 비시디아의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했고 안식일에 그곳 회당으로 가서 공개적으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의 예배에 참여한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까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은 결국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냐면 그 구약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지요. 이제 바울은 그렇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 출발점으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예수의 부활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가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24절과 25절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당시로 들어가 봐서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둘 중에 누가 더 유명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이면 메시아이겠다, 그런 어떤 카리스마와 나름대로 능력이 출중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어처구니 없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 우리들의 이해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유명하냐면 사실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유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고 있는 세례 요한도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사역을 해온 것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로 사역을 했던 인물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동일한 의미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바울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자, 그가 오시기에 앞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대요.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말하자면 사촌형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가 뭐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셔야 돼요. 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절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여기에 회개의 세례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가 죄 사함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직접 가능케 하는 효과가 있는 세례인가 보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이 회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예비케 하는 역할인 거죠.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속죄해 주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예비해 주는 역할로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런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에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다음 내용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무슨 말입니까?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해서 그리스도일 거야 또는 그리스도처럼 막 추앙하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언급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 나는 정말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역할, 주인이 나갔다 돌아올 때 그 신발끈을 풀어주는 그 역할은 종보다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그보다도 못한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메시아처럼 높임을 받았고 카리스마가 대단했고 능력이 대단해서 정말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기에 편승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끝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죽음에 임박해서도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냈던 거예요. 봐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했던 인물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보십시오.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애정 어린 호칭을 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말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또 예언서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 구원자, 이것을 구원의 말씀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의 앞에서는 나는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이 안에 암시적으로 담겨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도 어리석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미 왔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 너희들과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 이게 참 말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이미 왔음을 언급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이미 오신 메시아를 왜 알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리고 그들 관리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뭐 넓게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요 좀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들을 다 들었어요. 그렇게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 더 언급하냐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읽어왔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 예배할 때에 항상 무엇을 먼저 시작하냐면 정해진 모세오경 중 정해진 부분을 읽어요. 예언서 중 정해진 부분을 읽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식일마다 다른 부분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이들은 평생 모세오경을 외워왔고 평생 예언서들을 외워왔어요. 그렇다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그렇게 외울 정도로 안식일마다 읽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해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지 못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언서, 모세오경,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그 모습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죽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이 말은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상과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못 박으러 같이 동조하면서 막 외쳤을까요? 자신들이 또 기대하던 메시아상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말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볼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 아는 바를 자기들의 기대에 맞게 왜곡시켜서 바라봤어요.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하던, 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강력한 전투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겠지, 그런 메시아여야 해, 이렇게 기대를 했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들보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우뚝 세워주시겠지, 그런 강력한 왕을 기대했어요. 또 하나, 이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배부르게 해주시겠지, 이런 식의 메시아, 이런 식의 왕을 고대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언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예언서가 그리고 있는 메시아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요, 매우 강력하고 전투적이고 경제적으로 뛰어난 이런 메시아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런 분이어야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보니까 그런 면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했지만 그가 가르치는 내용과 중간중간 하시는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저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세웠다가는 자신들이 그동안 평생을 쌓아왔던 기득권을 다 버려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을 메시아로 세울 수는 없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부합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절한 거죠.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며 사실 이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요.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형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빌라도의 힘을 빌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힘을 빌릴 때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기들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도 누가복음에 가보면 야, 죽일 죄가 없어, 나는 그저 때리고 놓아줄 거야,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3번이나 걸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집요한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선고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 유대인의 죄성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메시아 상이 결국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결과를 만들어 낸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결국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결국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 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 의해 성취돼 버린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억지로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 상황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거예요. 거기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성취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확증하듯이 무덤에 묻히셨어요. 장사 지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속죄되었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를 사망 권세에 그대로 두지 않고 살려내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음을 확증하게 되었죠.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굳이 십자가에 죽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에 대한 확증이에요. 무엇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제사 모습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투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모습을 보면 백성이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제물을 가지고 오죠. 그럼 장로들이 그에게 그 제물의 안수를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물론 한시적이지만 죄를 전가시켜요. 그러면 죄를 전가받은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내죠. 그 속죄의 피, 그 속죄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옷깃에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발에는 뭘 매요? 긴 줄을 매요. 그렇게 속죄제물을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은자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자 위에 그 속죄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속죄를 거절하시면 대제사장이 죽어요. 제물을 바치는 자의 문제가 있거나 이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을 때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소 밖에서 그 발에 맨 줄을 밖에서 끌어당겨야 시신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줄을 메고 가는 거죠. 근데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아직 죽지 않은 거니까, 죽지 않았구나. 한동안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죽었구나 하서 꺼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시신으로 나오면 속죄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사장이 살아나오면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속죄의 제물의 자격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무슨 자격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지성소에서 속죄를 완성하고 제사장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속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라는 하나의 소망의 모습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속죄의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부활이 더 확실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언급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31절부터 오늘 본문 37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언급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몰래 조용히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에요. 40여일간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40일간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고, 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자들의 증언은 이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해서 승천했으며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결국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것을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12제자들이, 물론 12제자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12제자들이 그 증인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것이고, 바울은 12제자와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아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만나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자격이 있는 자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선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이죠.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부활의 증인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내가 지금 증언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말은 한치의 거짓도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증인으로서 선포하는 이 약속은 구약에 예언된 말을 정확히 이루는 선포이기도 하다. 그래서 3가지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33절부터예요. 들어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희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표현이 바로 3가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한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인용이 어디냐? 33절의 내용인데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이에요. 자,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본래 어떤 상황에서 쓰던 표현이냐면 고대의 왕이 이제 즉위할 때 왕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제 신의 가족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해를 차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강조한 것이고,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은 34절의 내용인데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을 좀 변형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3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기에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가 이제 좀 변형돼서 인용된 구절인데, 이 미쁜 은사가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위. 다윗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 왕위를 지켜줄 건데 너희 왕위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실 실제로 역사 속에 다윗의 왕위가 후손에게 끝까지 물려갔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원한 왕권. 바로 이것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한 모습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더 인용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35절의 내용이죠. 35절부터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윗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군인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 큰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 맞지만 그는 이미 죽어서 조상들의 묘에 묻혀 이미 그의 시신은 썩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시편에 기록된 거룩한 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날짜상으로는 3일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틀이 채, 시간적으로는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은 전혀 썩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이 시편에 기록된 거룩한 자에 해당한다.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은 그 말에 해당이 안 되지만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에 해당하는 메시아이며 구원자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여러 성경 구절과 또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제자들, 또 증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결국 하나예요.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 앞에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여 외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예요. 뭐 하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모세 오경을 알고 예언서를 안다고 했지만 결국 그 본질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왜곡된 기대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거절했지만 너희들은 이제 정말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가르침의 본질을 정말로 냉정하게 비교해 봐서 유대 지도자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바르게 믿어 예수를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유대 지도자들의 실수를 지금 거듭 반복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기대로 이해해서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강조점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성도라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고 직분자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또 예수님의 어떤 이해들을 자기 기대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자꾸 자기가 만들어가는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깨트리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직분을 받고 있지만, 좀 위험한 말이지만 때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말씀은 전한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전할 뿐이지 정말로 나의 주여, 나의 믿음의 대상이요,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메시아로 정말 인정하는 목사만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참 부끄럽지만. 하물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 맞을까? 정말 신이란 존재가 있는 걸까? 정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 우리 문득문득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좋은 말 들으면 좋으니까, 늘 나오던 교회니까 뭐 어떻게 안 나가 해서 사실 속으로는 믿음이 없는데 그냥 교인으로서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나는 정말 성경의 말씀을,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을 바르게 알고 그 성경이 이해하는 대로,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며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지켜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기복주의에, 성공주의에, 또 내 나름대로의 기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걸까? 이 질문 던지셔야 돼요. 특히 우리 성장세대 또 청년들 정말 던져봐야 돼요. 인생이 정말 이게 달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신이란 분이 존재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을까? 이 질문 냉정하게 던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던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말고 정말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세상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와 내가 냉철하게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하면서 여러분 고민해보고 비교해보고 여러분 분석해보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한다고 정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왜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믿냐면 그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분명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IQ 막 200, 300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해온 것에 속지 마시고 다시 한번 냉철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성경과 상관없이 인생이란 게 정말 이 한 세상이 정말 끝일까? 죽음 이후가 정말 뭐가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가?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가 싫어, 떠나고 싶어, 정말 말이 안 되라고 해서 하나님 부인하게 될지언정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고민하시면 교회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하라고 말 안 해요. 무조건 믿으라고 해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저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생각과
고민과 치열한 내적 갈등 속에 역사하셔서 끝내 하나님을 보게 하실 그 성령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날 각오를 하고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아니야, 교회 떠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보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이해, 자기 기대, 자기의 어떤 왜곡된 이 사상에 갇혀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구주가 맞는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러한 깊은 씨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의 때, 특히 청소년의 때에 그 고민이 치열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의연하게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도 그러한 고민을 더 깊이 하셔서 의연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장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믿음의 깊은 고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